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 아름다운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 부릅니다. 그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만큼 부활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주는 장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무려 58절까지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활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사건을 중심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2절, 여러분은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은 부활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우선 부활은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지금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데 하나의 건립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바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에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상식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부활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도 실제 부활 사건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이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는 헬라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상에 따르면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불멸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복음이 전하는 몸의 부활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사람은 영혼으로 살게 되는데
왜 굳이 몸의 부활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몸의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지식에 근거해서 부활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부정하자 바울은 이 사람들은 복음에서 떠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확실한가? 부활을 변증할 만한 무슨 증거가 있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논란의 출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에겐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증거가 있습니까? 바울은 부활의 증거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면 게바, 12사도, 500명의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자기 자신을 부활 증인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증인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원래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는 자라면서 형인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가장입니다. 그런데 가장이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설교나 하면서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당시 신학자들인 그 서기관들이 예수는 지금 귀신이 들려서 저러고 돌아다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친족들이 그 서기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닙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고보는 얼마나 형이 답답했겠습니까? 도무지 형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해오는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기원 후 62년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자기 형을 원망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형이 세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단지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 그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꾸며진 일이라면 어떻게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고보를 바꾼 것은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야고보는 자기 형 예수님에 대해 전혀 다른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볼 때 야고보가 목격했던 예수님은 진짜 부활한 주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 볼 증인들은 한꺼번에 50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몸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실제로는 몸으로 부활한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을 만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환영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뭔가
영혼이 나타난 그 환영을 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똑같은 환영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바울은 이건 환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필요하다면 그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나니.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모든 존재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지 않음. 이것이 하나님과 다른 존재를 구별해주는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공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단 말인가? 바울에겐 이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하나님만이 죽지 않는 분인데 예수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확실하다. 내가 보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상에서 살펴보면 바울은 부활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의 근거에서 다음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말씀, 그리고 그가 하신 사역, 가르친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진리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자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증거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은 아무나 못 행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도 여럿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 때 이집트의 술사들도 똑같은 이적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에 살던 마술사 시몬도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도 미래를 맞출 수 있고 비기독교인 중에도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능력 혹은 많은 능력을 하나님 아들의 근거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 역시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허물어집니다. 그 뜻입니다. 반대로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믿으려고 하다가 혹시 실족한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요즘 독일 그리고 유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 어려움 당한 자를 도우라고 가르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보거든 자비를 베풀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주님을 진짜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쟁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유럽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테러가 계속 발생합니다. 사회 내부적으로 갈등도 점점 심해집니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만 두고 본다면 믿음으로 행동하다 실족할 만한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낙심할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알고 그렇게 결단했다면 그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으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믿음으로 살다가 실족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갔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이 참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도 참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다 실패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믿음이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역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아보면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원래의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 시간이 남겨놓은 흔적들, 사진 앨범을 뒤적이다 보면 아직도 옛날 그때의 상황이 기억 속에서 생생한데 그런데 시간을 따져보면 10년이 지난 것도 있고 20년이 지난 것도 있고 30년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그때가 생생한데 벌써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이것을 좋아하실 분이 있을까요? 사람이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남은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남은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제 그만큼 줄어든 거야.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죽음은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간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비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미래를 암울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비관적이어도 성도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신나는 영화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를 겪어도 주인공은 마지막에 삽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화를 보며 신나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그런 영화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일어날 그 위기가 겁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되고 싶지만 위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공에게 아무런 위기가 없다면 그 영화가 재미있을까요?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없다면 그 영화가 과연 신나는 영화일까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순탄하기만 하다면 그것이 정말 재미있는 영화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기가 있어도 성도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신앙을 통해 최후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현실의 비관주의를 넘어서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21세기 2016년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현실의 비관만 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처음에 교회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자가 이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중간에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나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정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불확실성이 큽니다. 직장만 보더라도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뭔가 불확실할 때는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불안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뭔가 내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나됨을 만들어가는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이란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입니다. 죽는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오늘 우리는 진정 죽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죽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은 내 믿음에서 불신앙을 죽이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다가 낙심될 때 그때 의심이 생깁니다. 내 믿음 속에서 의심을 죽이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비관주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잡초처럼 짓밟혀도 결국에는 승리할 줄 믿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세상의 비관주의를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브리엘 악셀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이다. 이 악셀이 말하는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죽은 것, 포기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 땅에서 포기한 것, 이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욕망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심에 대해서 죽고, 비관주의에 대해서 죽읍시다. 그러면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부활신앙으로 세상 속에 부활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최종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활 소망 가운데 영원한 삶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영생의 길이니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죽고 영원한 것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